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으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말씀을 전해주시는 덕종 전도사님을 위해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도신경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 무더운 날씨에 아버지 각자가 아버지 흩어져 있다가 주님 전에 왔사오니 이 시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자녀들로 살아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먼저 육적인 삶으로 아버지 허덕이다 아버지 주님을 순간순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회개하오니 주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어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이 먼저 주님의 뜻에 항상 먼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제단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각자 가정에 아버지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주님 먼저 주님 앞에 더 부르짖을 때에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고 뜻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앞에 더욱 아버지 말씀대로 정말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더욱 주님 앞으로 향하는 귀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름다운 제단이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계획하고 있는 모든 아버지 일들을 다 이뤄갈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생각들이 아버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 앞에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계획한 일들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정자들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어지럽고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아버지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영들의 아버지 그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의 아버지 길도 막으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막으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어찌 전하오리까. 주님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어둠의 아버지 영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곤합니다. 주님 먼 곳에 아버지 떨어져 있지만은 하나님 그곳에서 있는 아버지 우리 이웃의 목사님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아버지 귀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귀한 종의 오매 하나님 그곳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종을 통하여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이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듬어지는 귀한 아버지 가정이 오매 주님 그곳에서도 주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건강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노성미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저희들의 기도 아버지 예비처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영혼 그곳을 드나드는 많은 아버지 심령마다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남하나요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주님 영적으로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노아연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아버지 일찍이 아버지 불러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귀한 종으로 세워주셨사오매 하나님 우리 노아연 목사님 하나님 그 육신의 아버지 건강도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하나님 조금 더 아버지 아프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심장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더욱 강건함으로 주님 영적으로 더욱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선포하는 귀한 종을 되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자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아버지 종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아름다운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 일찍이 또한 아버지 신학교를 아버지 세워주셨사오매 하나님 이 신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종들이 많이 아버지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이 아버지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아버지 그릇들이 준비되어서 쓰일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많은 아버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아버지 종들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박종숙 전도사님을 하나님 성령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그 입술로 선포하는 그 말씀들이 저희들의 심령 골수로 쪼개며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 심령 속에 아버지 말씀이 심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시간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화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거룩하시고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특송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다는데 우리 우상옥 집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하십시오. 네. 시작할게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이 날마다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보신 말씀은요, 열왕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514페이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14페이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교독으로 하시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전쟁은 아니라 주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체육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체육하며 선함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구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생사를 보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공의와 영광 등의 주님이 내 평생의 영원을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우리에게 믿노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이름께 앞에 하소서. 언제와 강 사이의 질문을 두고 모든 신하를 위하여 찬양하라. 아멘. 오늘은 듣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말씀은요,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려 하기보다는요, 자신의 어떤 입맛에 맞는, 자신의 비유에 맞는 말을 또 자신의 입맛에 맞는 어떤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교사를 찾아다니는 그런 때가 오고요. 또 진리보다는 잘못된 길로 우리 어떤 달콤한 말로 우리들을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는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고 또 들려진다고 해서 다 깨닫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음식이 있지만 특별히 어때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따로 있는 것 따로 있습니다. 또 내가 먹던 대로 또 내가 익숙한 대로 이미 길들여진 그런 어떤 입맛에서 이렇게 비롯되는 것인데 바로 입맛이 어떤 성향이 있듯이요. 우리의 기도 듣는 그런 어떤 성향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비교적 젊은 나이인 한 20세 정도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을 만한 아버지도 죽고요. 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 어떤 긴장감 같은 그런 것도 긴장감도 있었고 이렇게 그랬는데 나이는 어리죠. 그러니까는 나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은
때는 아마도 두렵고 이렇게 막막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솔로몬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기본에서 그 유명한 그 엄청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곳 기본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께 오늘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지혜의 왕이 되었고요. 또 솔로몬의 왕국은 번영과 그 어떤 것도 필요한 것이 없을 정도였던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 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요, 우리는 단연코 솔로몬을 꼽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을 솔로몬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요, 어떤 왕도 어떤 사람도 솔로몬 왕과 같은 그런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은 이 땅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림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와서 이렇게 물어보셨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요 예배를 드릴 때, 또 기도를 드릴 때, 그리고 말씀을 볼 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라고 물어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갖고 싶거나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이게 아버지의 어떤 은혜를,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이런 그런 은혜까지도 보게 되고, 또 아버지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은혜까지도 기억하고 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솔로몬이요 아버지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부모들의 어떤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생각해 보면은 부모부터 안 받은 것이 없잖아요. 보면은 외모라든지 성격 아니면 지혜뿐만이 아니라요, 환경까지 모든 것이 다 부모를 통해서 받았는데요. 보면은 어떻게 보면 부모랑 너무 닮았거든요. 웃을 정도로 보면 웃음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닮는 것이 많더라고요. 습관도 닮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습도 닮고요, 음식을 먹는 입맛도 닮고 성향도 이렇게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좋든 싫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나서 공부하고요, 또 내가 잘나서 출세하고 내가 잘나서 복 받은 줄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고 또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은요 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오게 된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상처까지도요 부모에게 받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은혜로 또 주님 때문에 은혜로 받고
갖고 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 때문에 우리의 어떤 삶이 더 성숙해지고 상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기쁨의 어떤 것들로 더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도 바로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받게 되는데요. 솔로몬은 자기 출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출신부터가 솔로몬에게는 어떻게 보면 상처였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여러 아내들을 두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버지 다윗이 불륜 관계를 맺어진 그런 어떤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될 만한 조건이,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왕의 자리조차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주신 은혜라고 깨닫고 또 고백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은혜가 누구를 통하여 온 것인지를 알고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알고 있는 겸손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고 이렇게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은 어때요? 본인을 위해서 더 많은 어떤 부를 구하지 않고요. 또 왕의 더 큰 명성을 구하지도 않았고요. 또 왕으로서 전쟁터에서 싸울 때마다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더 강한 능력을 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지를 늘 생각하는 삶이 되어서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의 모두의 어떤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요.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말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듣는 마음과 지혜와 총명이 같은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총명함과 지혜로운 마음은 바로 듣는 마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자녀가 지혜롭고 총명한 자녀이고요. 또 주님 안에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학생이 지혜롭고 총명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성도가 바로 지혜롭고 총명한 그런 성도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서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나를 경외하고 내 명령을 들어라 듣고 지키면 자손까지 영원히 복받고 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 안에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듣는 마음, 곧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을 보시면요. 다윗에게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는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요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의 어떤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은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들음에서 오는 겸손이고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도 순종하려면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듣는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표현을 했는데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는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이렇게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요.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로 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예배로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또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린 그런 왕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주신 듣는 마음으로 인해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인해서 잠언과 아가서를 쓰게 됐는데 그래서 그 잠언을 읽고 아가서를 읽고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허무한 삶 속에 살지라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요 또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 든 한 남자 거지가 있었는데요. 그는 2번이나 이혼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수중에 전혀 단돈 9센트밖에 이렇게 없었답니다. 그야말로 알것이었었는데요. 흐름한 옷차림으로 날마다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살던 중에 우연히 어느 길에서 두툼한 봉투를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 봉투 안에는 많은 돈이 들어있었는데요. 자기 생전 처음으로 지어보는 아주 거액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좋고 흥분이 되어가지고 이 돈은 내 거라고 인자가 없는 돈이고 또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가져도 무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뻐하는 동안에 그 막 기뻐하는 동시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야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라는 이런 음성이 들렸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망설이고 번민하다가 비록 가진 것도 없이 살아가는 거지였지만요 결국은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그 작은 세미한 그 음성을 따르기로 작정을 하고요 인근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주인에게 전해주게 되었답니다. 물론 그는요 선한 일로 인해서 이제 매스컴도 타고 또 그로 인해서 매스컴을 본 많은 독지가들로 인해서 보상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순종함으로 인해서 독지가들에게 보상받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요 더 감사한 것은요 그 세미한 음성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본인의 양심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면 또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서 스스로 양심을 속였다면 이 거지는요 아마도 평생을 자책하는 심정으로 편치 않는 그런 마음으로 매이는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듣는 길을 열고 듣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요 청각을 잃은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에서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의 소중함을 또 깨닫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성 프랜시스라는 어떤 그런 성인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가 태어난 그곳에서 한 1811년에 태어나서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44세로 생을 마쳤는데 이 사람에게는 듣는 마음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고 또 형제들의 아픔과 또 그 마음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를 듣는 마음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또 성 프랜시스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늘 듣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한 어떤 성인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지혜는 바로 들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도 듣는 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보면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12세 때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선생들 중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 모여서 듣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겼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선생님들과 율법 문제를 12살짜리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으면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묻고 궁금할 땐 또 예수님처럼 듣고 궁금할 때는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물어보는 사람의 질문의 대상을 바로 알고 물어봐야 우리도 정답을 얻을 수가 있죠. 어릴 때 저희 딸내미가 유치원 다닐 때 친구 엄마를 우연히 얘기하게 됐는데 여호와 증인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다가 그 여호와 증인을 다니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처음에는 교회를 갔는데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었대요. 굉장히 많았는데 주변에 이제 그래도 조금 믿음이 좀 어느 정도 믿음의 연배가 있으셔 보이는 어떤 구역장님한테도 물어봐도 자기의 그 갈급함을 풀어주지를 못하더래요. 그래서 전도사님들한테 물어봤답니다. 근데도 이 전도사님들 역시도 자기의 어떤 그 궁금증을 풀어주지를 못하더래요. 그래서 막 궁금증을 안고 있는데 이제 주변에서는 성경 공부 가르쳐주는 데를 가자고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세밀하게 너무 자기 어떤 그 궁금증을 다 풀어주고 알고 싶은 걸 다 가르쳐주더래요. 그래서 가게 됐는데 거기가 바로 여호와 증인이었다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다는 그 생각이 나서 이게 뭐 벌써 우리 딸내미가 벌써 이제 대학 졸업 반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생생하게 들린 거죠. 궁금증이 많았는데 물어봤는데 풀어주질 못하더라. 이걸 찾아가다 보니까 여호와 증인까지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우리는 질문의 대상을 바로 알고 우리의 궁금증이든 예수님도 묻기도 하고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도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정말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그래도 저기 아시잖아요.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도 하시고 궁금하면 물어보시고 그래서 정답을 정말로 우리가 믿을 만한 그 정답을 얻으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지혜로운 총명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선생들의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3장과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때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요? 새벽 기도까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굳이 새벽 기도까지 하시지 않아도 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렇게 새벽 기도도 하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이렇게 사무엘상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듣는 것 외에요. 들으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듣기 위해서요. 때로는 간절하게 기도도 하시고 때로는 조용하게 침묵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요. 말하는 사람의 내면의 아픈 그 작은 소리까지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더니요. 프랜시스는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젊은 날에는 거리를 방황하기도 하고 또 전쟁터에 나갔다가 포로로 잡혀서 1년간 어떤 그 포로 생활이라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가 한 23살 때쯤 십자가 밑에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프랜시스, 너는 내 집을 수리하라. 내 집이 무너져 가고 있다. 처음에는요, 그 소리가 교회를 수리하라는 그런 음성으로 듣고 나름대로 이제 자제들을 모아다가 교회를 수리를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음성을 들려주셨답니다. 내 집을 수리하라. 이렇게 음성이 다시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깨달은 게 그 음성이 건물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프랜시스 자신을 바로 세워서 무너져가는 기독교를 세우라는 뜻임을 이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프랜시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순종하여서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기 시작했답니다.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또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우리 자신들도 바르게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그 프랜시스는 그럼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 따라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여행을 해서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그는 이 말씀을 듣고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겉옷까지 외투까지 벗어주고요. 정작 본인은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일생을 한 벌 옷으로 거지처럼 이렇게 살았답니다. 근데 프랜시스의 이 아버지는 굉장한 부자였대요. 프랑스에서 장사를 하고 이탈리아에서 포목상을 해서 엄청난 재산을 일군 아주 그 지역에서 유명한 큰 부자였었는데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아들에게 이제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보니까 자신이 애써서 모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정작 그 아들은 거지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배신감과 또 실망감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한 재산 상수권을 박탈해달라는 그런 법정에 소송을 했답니다. 그래서 법정의 재판관은 최종 판결을 하기를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남을 구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그 재산은 아버지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답니다. 그러자 이제 이 프랜시스는 나는 오늘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를 모시고자 나의 아버지의 품을 떠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아버지의 그 막대한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갔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들으면서 끝난다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듣고 깨닫고 삶에 적용시켜서 또 변화되어 가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랜시스가 처음 듣고 삶으로 옮겨야 프랜시스처럼 듣고 삶으로 옮겨야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음성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게 딜레마에 빠질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저런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실까? 아니면은 저렇게 하는 것을 원하실까? 이렇게 할 때요, 참으로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기도 부탁을 했다면은 기도를 해주신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어떻게 보면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기 전에 자기만의 어떤 생각, 자기만의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기도 부탁을 함으로 인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셔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종종 있더라고요. 또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지만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보여지는 사람이잖아요. 그 기도를 부탁하셨다면 하셨던 기도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부탁을 했다면 듣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1000번째 1000이라는 그 숫자가 1000마리의 양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1000번이라는 횟수를 뜻하는 것인지 좀 잘 모르지만요, 분명한 것은 1000번이라는 그런 엄청난 규모인 것만은 분명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1000번에 아니면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엄청난 그 장면들을 우리는 가히 상상조차도 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솔로몬은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를 반복하는 장면. 마치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때 과부와 재판장이었던 비유로 말씀하셨던 과부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하고 또 구하기를 호소하던 그래서 해결받았던 그런 장면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개정개혁에서 보면은 자주 그에게 가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쉬운 성경에는 늘 그를 찾아가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는 솔로몬의 제사, 그리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 그 과거의 어떤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들도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지 말고요, 매달려서 꼭 드려진 기도에 대해서요, 응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솔로몬은 겸손으로 또 전심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먼저 감사를 드리며 또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1,000번제를 정성껏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받으시고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고 구하라 이렇게 물으셨을 때 솔로몬의 대답이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왕으로서 많은 백성을 다스리기에는 아직도 제가 너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할 인물이 못 됩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면서 왕이 되었을 때였던 게 솔로몬이 본인이 이렇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살 정도의 어떤 어린 나이였지만 이것을 보면은 자신이 그런 어떤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데요. 왕으로서의 높은 지위보다 또 어떤 권력보다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셨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결과로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그런 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하시지만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겸손한 기도로 또 겸손한 삶으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라는 하나님의 그런 따뜻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해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항상 들을 수 있는 총명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또 공평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솔로몬의 구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귀로만 듣는 사람은 군중이고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제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듣고 흩어져 버리는 그런 군중이 아니라 듣고 깨닫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충성하는 그런 제자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째 후에요, 5절을 보시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 솔로몬은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을 간구하게 됩니다. 자신의 어떤 유익이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고 생각하면서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맡겨주신 가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해보신 적이 있었는지요.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이 구한 것뿐만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의 영화도 함께 이렇게 보장을 받는 것을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보신 솔로몬의 기도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처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오늘도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뇨,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이기적인 그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의 욕심만 채우는 잘못된 기도는 결코 응답 받을 수 없다고요, 야고보서 4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요, 오늘 말씀처럼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넘치도록 세움받는 그런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될 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지 않은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기 때문인데요. 듣는다는 것은요, 상대방을 신뢰하고 그만큼 존경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요, 들으면 궁극적으로 들어요. 듣는 본인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도 말을 잘 듣는 것이 훨씬 어렵기 때문에요, 우리는 듣는 귀가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듣는 것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고요, 나라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부모들은 자녀들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말 잘하는 사람보다 말 듣기를 잘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말을 잘 들어줄 때 그 사람에게서 우리는 굉장히 호감도 느끼고 사랑을 느끼게 되죠. 우리 말을 잘 들어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요, 우리의 존재감을 확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면 나의 존재가치 막 살아나는 것 같고, 내 말을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어때요? 내 존재가 확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바로 우리도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말을 잘 들어줌으로 인해서 말하는 사람에게도 그 존재 가치를 좀 심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리가 하는 일에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말에만 귀 기울여줘도 좋은데 말 못하는 마음의 소리까지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음성을 들어주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기도 시간, 그 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밀한 주님의 음성까지 놓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소리를 듣는 마음도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요, 자기 내면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닮은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요, 고통받고 호소하는 그 내면의 소리를 듣는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계시록을 읽고 나면요, 반복되어지는 문장 중에 딱 한 줄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듣는 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수요설교를 마치고 제가 그날은 제 나름대로 엄청 낭망하면서 실망하면서 갔어요. 왜 난 이거밖에 안 될까? 왜 이렇게 못하고 막 이러면서 낭망하면서 집을 가는데 그 순간 이제 제가 첫
수요 설교할 때 이제 강대상에 올라올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강대상에 올라오려고 이제 딱 이렇게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제 속에서 이제 깊은 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너를 그곳에 세우기에 참 오랜 시간이 걸렸구나라는 그런 음성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단위에 세우기에 참 오래 걸렸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도 흡족해 하시고 또 모임 회중님도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셔야죠. 저는 왜 이렇게 못하느냐고 창피해 죽겠다고 막 창피해 뭐냐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면서 가는데, 어떤 그 이제 창피하게 이게 뭐예요 하는 그 생각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 가끔 말씀하시죠. 생각이 나서 무슨 어떤 생각이 나서 생각하는데 생각이 이렇게 지나가기도 전에 딱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때 생각을 창피하게 이게 뭐예요 하는데 그 순간 또 드는 생각이 내가 창피하니?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설교 준비할 때 많이 부족해도 이렇게 듣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부족하게 들으시지만 나름대로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 싶은 말씀을 늘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제가 어때요? 제가 제 스스로 못했다고 낭망하고 싶으면서 창피하게 이게 뭐예요? 이렇게 했더니만 내가 창피하니? 이렇게 그 음성이 들으면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렇구나. 설교 준비할 때마다 기도를 했으면서 어쨌든 하나님 그 마음 주셨거든. 잘했고 못하고 네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창피하게 이게 뭐예요? 그런데 내가 창피하니? 그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요, 어떤 일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만약에 듣지 못했다면요, 아마도 저는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요, 그 생각이 어디까지 갈 거냐면요, 우리 교회를 오게 되었을 무렵 오기 전까지 아마 제 생각은 거기까지 갔을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가지고 그 괴로움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의 그 음성 때문에 제가 그 괴로움에서 이렇게 헤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늘 말씀해 주신 거 있잖아요. 저를 생각하면 생각하다가 죄를 넘지 못한다고. 그만큼 저는 아주 쓸모없어요. 제 머리로 생각을 해봐요. 무슨 바른 생각이 나겠어요, 옳은 생각이 나겠어요. 그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늘 쓸데없는 생각, 늘 이렇게 생각 속에 잠겨 있거든요. 그래서 참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 생각이 했던 그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제가 못 들었다면 괴로움에 얼마나 날마다 그 다음 설교 때까지도 아마 거기에 매여가지고 저기 했을 텐데, 그 하나님의 내가 창피한이라는 그 음성 때문에 그래 내가 잘하고 못하면 주님 함께 하시지라는 그 어떤 자신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복이고 은혜라는 것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잘 아시겠지만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구한 그 솔로몬에게요, 듣는 마음과 함께 부와 명예와 영광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듣는 마음을 사모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른 어떤 더 큰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근데 14절을 보시면요, 분명하게 내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진실하게 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내게 장수의 복도 주어 내 날수를 길게 연장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이라는 이런 단서를 붙임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어떤 순종과 책임을 은근하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꼭 지켜야 하는, 또 행해야만 하는 그런 단서가 붙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요,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고요, 하라는 것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면요, 사람들의 진리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귀에 맞는 말을 하는 그런 교사를 찾아다니고 진리보다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면 어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또 우리에게 주신 복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 역시요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책임이 필요하고요 또 순종의 삶이 되어질 때 은혜도 복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하나님께 구해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죠. 그러니까 그 기도의 제목 우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런 약속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솔로몬처럼 위에서 말씀드렸던 불의한 재판관과의 어떤 끈질긴 송사를 마친 어느 가부의 그런 끈질긴 기도를 열심히 구하고 또 겸손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함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구하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199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는 귀한 아버지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림으로 인해서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주님은 말씀하시고 저는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인해서 지금보다도 더 큰 축복을 누리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 보내시길 잘했구나라고 하나님 칭찬받는 그 삶이 되고 그 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늘 건강히 잃지 않도록 건강의 축복도 함께 허락해 주시고 어딜 가든 좋은 사람 만나고 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또 믿음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또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항상 풍요 속에서 주님께 감사드리는 귀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는 오늘을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년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 주신 말씀을 들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름다운 교회가 섬기는 교회, 선교사, 선교지역, 선교대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성훈련 매주 월요일 시간 되신 분들 함께 나와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막 부어주세요.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중보기도 우리 민경이 어린이와 어린이 건강과 성도의 직장, 사업장, 아름다운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경 읽기 매주 화요일 10시에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고요. 매주 월요일 남한나에서 기도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사역자 휴가 일정 우리 양조자님 휴가 중에 계십니다. 참가하시고 노성이 풀 제거 잡초 제거하시는 건 남성계 상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소리도 갖고. 하나님이 우리 신학생들 전송인도 하고 설교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거 어느 한 세월에 하겠냐 그래갖고 가물어는 콩나듯이 그렇게 해갖고 그래서 이제는 주일이 마지막 주가 그 불꽃 찬양단이잖아요. 불꽃 찬양단을 제외한 모든 주일 저녁 영상을 8시부터 보잖아요. 보기 전에 8시, 7시 반부터 8시까지 찬송. 제가 설교할 때 또 찬송. 그 양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훈련생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영상을 볼 때 우리가 8시부터 봤잖아요. 7시 30분부터 찬송을 30분 하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 제가 설교할 때도 7시 30분부터 8시까지 하고 이제 4주를 다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서 그렇게 되면은 설교 금요일 설교는 이제 원래대로 두 팀이 될 것 같아요. 찬송으로 돌아가고 설교로 돌아가고 이 찬송이 돌아가면은요. 왜 웃어요? 김성일 지사님이 들어가야 돼. 주일 저녁에 찬송이 돌아가니까 그게 들어가야 돼. 금요일은 뭐 회사에 계시니까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어요. 앞으로 지금 신현능 지사님이 새벽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이제 주일 새벽으로 옮겨가지고 두 분이서 양전사님 수요일로 가고 주일 새벽에는 할 수 있잖아요. 신현능 지사님하고 둘이 양반이 아직까지 그렇게 하라고는 안 했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찬송 그러는 날도 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여튼하고 그것까지는 안 했으니까 주일 저녁 찬송을 30분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김 지사님을 이제 이렇게 발을 들여놓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면서 하는 팀, 찬송팀, 설교팀, 찬송팀 따라 돌아가야 되는가요? 그 잘 짜는 사람들은 난 그런 거는 나 머리 안 돼. 모여갖고 모두들. 네, 그러면은 찬송팀이 돌아가야지만
저분 우리 김성길 집사님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찬송팀과 새벽팀과 뭐 하여튼 머리대로 해보세요. 나는 그런 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제 전도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남았잖아요. 그 저녁 기도회 때문에. 근데 제가 봐도 우리 전도사님들도 기도 크게 안 할 것 같아. 자기들 그냥 이렇게 하는 대로 할 것 같아. 그럼 이제 남을 필요도 없어. 다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노선에 들어가 버리고, 여기는 이제 기도를 인도해야 될 사람들, 기도를 인도한다는 건 앞에 나가서 하라는 게 아니라 앞에 이걸 외치며 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요. 예. 제가 이거를 우리 최희경 집사님을 생각했었거든요. 언젠가 기도를 앞서서 이거를 막 벌목하듯이 쳐내고 가면은 뒤따라가는 뭔가 싶은 하나님을 데려가 버렸으니까 중국에서 기도를 할 걸로 저는 믿어요. 이 지금 노승리 사역자들이 들어가고 나서 여기에 찬송을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예, 깃발을 든 사람 앞에 가야 되고, 외치고 구호를 외치는 사람 앞에 가고 큰 소리로 해야 되는 거지. 똑같이 할 필요도 없어. 그거를 우리 사역자들에게 자꾸 하나님 강조하는 거예요. 앞장서서 끄는 데에 그게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해야 되는가? 여기 이제 권사님들이 들어가야 돼요. 권사님들이 들어가고, 미안한 집사도 들어가고, 선생님도 들어가고, 여기 조용히 하면 안 돼. 끝날 때까지 김다현이 피 들어가야 되고, 권사님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시켜놓으면 할까? 지금 전화를 하니까 노는데 그게 바닷가에 아직도 내일 뭔데. 아니 오지 말라 그랬어. 그 전인데 시끄러운데 8월달 내 있다가 그냥 9월달에 오라고 그랬어. 죄송한데 뭘 죄송해. 하나도 안 죄송해. 그 시끄러니까 좋은 데서 오지마. 8월달 내 있다고 와. 김진사님만 일하러 왔대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있는 분들 서건산에 해야 돼. 하나님 영권 주려고 그러는 게 이제 거기 이게 돼야 돼요.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가시는 분이야. 우리 서건사님이 신학교 하루 오고 도망갔어. 신학교 하루 오고 도망갔어. 그랬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오자. 끝까지 따라와. 이 사명은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사명은 아니어도 그 안에서 기도와 성경과 이런 사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기 돌아가면서 짠 사람들은 많은가? 죽을 각오를 해야 돼. 그날 시작부터 끝까지 외쳐야 돼. 그랬어요? 예, 다 죽어가는 신용을 해갖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러려면 아예 안 돼. 그러면 이제 짜요. 모두 다 짜. 저녁 기도는 짜갖고 돌아가면서 난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너들이 훈련을 해갖고 가물음에 콩나듯이갖고 한 번씩 어떻게 할 거냐? 안 된다요. 예, 세월 돌아가는 걸 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나는 얘기했으니까 이제 알아서들 모두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오빠들만 나갔네요. 네. 못 받으려면 그렇지. 여권 주라고 그러시면. 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곡 부르시고 능력을 구하는 기도 하시겠습니다.